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어릴 때 도미노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탁 해놓고 착 하면 착 넘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또 퍼즐 맞추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그런 슬픈 도미노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도미노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도미노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40절 들어갈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여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자, 어저께 어디 계셨어요? 네, 거라사에 계셨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막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엄청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41절.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을 엄청 기다리는 사람 중에 야이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가기를 청해요. 왜냐면은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빠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를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군중이 이렇게 떠밀려서 그 집을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 마가복음에서 공부할 때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로 잘 활용해가지고 섰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 때 이건 무슨 샌드위치, 이건 무슨 샌드위치, 그 기준이 뭔가요? 네, 내용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계란을 넣으면 에그 샌드위치, 참치를 넣으면 튜나 샌드위치 이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들어가 있는 혈유병 걸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회당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맞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던 백부장이에요. 누가는요, 이 회당장하고 그 백부장하고 슬쩍 비교하고 있어요. 당시에 회당장이 되려면요, 회당을 지을 때 공헌한 사람으로 회당 건물의 건축과 유지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예배 중에 말씀 읽기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와 담당자들을 지명하기도 했어요. 유대인의 삶이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의 위치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종교의 중심이 회당장이라 해도 그 딸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12살이라는 나이는요, 이때 당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제 막 되는 나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어여쁜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요, 형식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는 회당장이나 백부장이 동일하지만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자기가 우리 하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아예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구약의 능통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달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예수님을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자,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인파에 떠밀려가지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12회, 앞에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거의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마가복음에 보면 돈을 다 탕진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혈류병에 대한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그 앓는 사람이 닿는 것보다 다 부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 이 책 부정하고 내가 누구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가지고 그 사람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첫 번째 도미노인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그녀는 개인적으로 혈류병이라는 육체적 고통도 컸을 거예요. 게다가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로부터 완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율법 플러스 장로의 유전까지 있어가지고 모든 세칙이 더해져가지고 그녀의 삶을 더욱더 옥죄었을 거고, 그러니 그녀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살고 싶고 고침을 받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출혈이 그쳤어요. 자,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요, 누군가 자기한테 손을 대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은 건데, 베드로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손 댔냐고 묻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어깨에 이렇게 밀리면서 가는 장면인데 거기서 손댄 사람 찾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자,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자는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지금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지금 혈류병이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에서 또 예수님한테 손을 댔으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해 주시면서 이제 평안하게 가라,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 이제 다른 새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그녀가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사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녀도 엘리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또 로마 문화 속에서도 영웅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비록 시작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조금만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손이 닿는 것마다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죠. 우리 모든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몸이 아파서 피폐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너무나 외롭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닿는 것보다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정체성이 어쨌겠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한순간에 부정 도미노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샬롬 도미노의 주인공이 된 거죠. 이 샬롬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 가고 있는 중이죠? 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지금 이 내용물 샌드위치 주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놀라운 샬롬이 이제 이 12살 소녀에게도 임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자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장면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자, 예수님은요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 해당 장의 집은요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 통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 자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네들 죽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보이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시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 비웃음 말고요.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도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거나 말씀을 가르쳤는데 믿지 않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안을 받는 게 저는 성경 가르치는 성경쌤이잖아요. 어떨 때는 뭐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죠. 그쵸?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때 오히려 힘을 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자, 일어나라 부활 용어이죠. 이 사건은요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시체죠. 율법에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부정해진 거죠. 그런데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이게 진짜 실제적인 살아남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 부모는 너무 놀랐고 이거 비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이게 비밀로 할 일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 12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아이, 다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평안이 주어졌어요.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진짜 슬픈 도미노의 인생이 만지는 것마다 살려내는 복된 도미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로부터 생명의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나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샬롬과 생명이 흘러 회복되고 충만해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